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축행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황간지역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첫 번째이고 또 다른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죠. 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죠.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재발급 신청을 하든지 빨리 복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주민등록증이 없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난민이거나 불법 체류자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활동이나 혜택이 제한되죠. 대한민국 백성으로 있어야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나라는 종교인들이 좌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이 침범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주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밤에 긴급하게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서에서는 안나스에게서 신문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가야바에게서 바로 총독의 관정으로 예수님이 이송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 이미 가야바의 관정에서 긴급하게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어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그리고 법적인 집행을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새벽에 보내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사실 여러분, 이른 새벽,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이른 새벽이죠. 사실 빌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아침부터 일찍부터 찾아와서 막 고발하고, 사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이미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고 듣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고, 또 수천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의 정보에 대해서 전혀 모를 리가 만무하죠. 왜냐하면 당시 그 예루살렘을 또 그 일대를 관할하는 로마 총독은 본인들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밀란이나 소요가 일어나면 모든 책임은 총독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소요가 일어나지 않게 정치적으로 어떤 일들을 잘, 행정관으로서 역할을 잘 하는 게 본인의 소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거닐고 다닌다. 관심 대상이죠. 눈여겨봐야죠.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새벽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급하게 관정으로 이송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유월절이 바로 코앞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잖아요. 왜 유월절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유월절에는 어떠한 이방인과의 접촉도 유대인들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을 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정을 타면 목욕 제기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하루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최소한 일주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길게는. 그런데 유월절이 바로 다음 날인데, 이 유월절에 이방인 뜰에 관정에 들어가면 본인들은 유월절 명절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것은 공동체에서 그냥 아주 제외되는 것과 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누가요? 자기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러니 오늘 28절에 그들은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속결로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는 유월절 잔치를 먹겠다고 로마 총독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는 모습, 얼마나 외식적이고 이 종교적인 모습이 많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뜰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유월절 잔치를 먹는 새 음식 뭔지 아세요?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썬 나물, 무교병, 그다음 양고기, 다 세 개 다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음식들이거든요, 사실. 요한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발랐잖아요. 어디에 발랐어요? 문설주, 문지방에. 그래서 죽음을 면하는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에 모든 유월절이 지칭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께 맞춰져 있잖아요. 어린 양도 예수님, 그리고 피를 발라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의미도 피를 보고 이 재앙이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인데 지나간다는 말이잖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은 피를 보고 지나간다. 그래서 유월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유월절의 중요한 의미인데 그 유월절 잔치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고자 해서 이방인 관정에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지금 그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죄도 정확하게 확인도 하지 않고 기득권을 해치는 그런 사람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지금 자기들 사내들인 공회를 밤에 급하게 소집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를 하고 지금 로마 총독의 관정에 예수님을 이송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이러니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 있으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이 풍요롭고 또 경제적으로 살아가기에 별 불편함이 없고 또 어쨌든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다 보면 정작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당시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사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막 이렇게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은 서러울 정도로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득권을 위해하는 사람으로 몰아붙여서 예수님을 사형해. 예수님께 덮어 씌운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뭔지 아시죠?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로 여겼다는 거고요. 하나는 성전모독죄입니다. 성전을, 내가 이 46년 동안 세워진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짓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두 가지 제목으로 예수님은 사형에 처하기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가야바가 주도한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의는 했지만 로마의 법에는 아무런 사형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죄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풀려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빌라도의 신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빌라도는 로마의 정치인이잖아요.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결정을 합니다. 빌라도는 AD 26년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에 의해서 유대 지역의 5대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근데 디베리우스 황제가 10년 뒤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는 평소에 가이사라에 머물다가 유대인의 중요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찰도 강화하고, 그리고 이 총독은 막강한 권한을 그 시대에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권을 비롯해서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성전의 돈을 통제하는 한편 대제사장의 예복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절기 때만 내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사내들인 공의에서 결정한 주요 재판 결과까지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총독이니까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당시에 모든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은 로마의 관할에 있었으니까. 뭐 사내들인 공의에서 결정해도 총독이 그거 아니야 라고 바꾸라고 그러면 바뀌는 거죠. 총독이 더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막강한 권력을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에서 발견하는 빌라도는 전혀 그런 권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죠. 우리 마태복음에는 빌라도의 아내가 꿈에 예수님 때문에 애를 많이 썼다는 얘기를 등장하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속 놓아주려고 애는 씁니다.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애는 쓰지만 결국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와 지위를 때문에 군중이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사도 빌라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정확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생기죠. 빌라도는 결국 자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사마리아의 대학살 사건으로 인하여서 바로 디베리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사마리아 대학살 사건에 연루되어서 총독이 해임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지금까지 오고 가는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본디오 빌라도 이 이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고 죽게 만든 장본인으로 계속 이름이 거론되고 있죠.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자기는 명예를 지키고자, 또 자기는 손을 더럽히지 않고자 나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해서 대야에 물을 담아서 손까지 씻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 16억 그리스도인들이 늘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꼭 나옵니다. 그렇죠? 본인이 굳이 넘겨주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르고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든 십자가를 지셨을 텐데 굳이 본인이 장본인이 될 필요는 없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그 일을 본인이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그리고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정말 그것을 정확하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그 위치, 그 자리에 두셨는데 빌라도는 그 일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로마의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법대로 데리고 가서 재판해라, 심판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대로 처리하라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거짓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법대로 처리했나요? 안 했죠.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던져 죽였죠. 야고보가 순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자기들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사형을 감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안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너무 많잖아요. 명목이 없어요. 명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받아야 될 모든 지탄과 나중에 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냐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로마의 이 사형 제도를 핑계 삼아서 그것에 넘기는 겁니다. 내가 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 당연하죠. 대제사장 서기관들인데, 바리새인들인데 늘 율법을 중시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다.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 총독을 이용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빌라도는 아무리 찾아봐도 사형시킬 제목이 없어요. 뭐 제목이 있어야 사형을 시키죠. 왜 이 새벽에 이 사람을 나한테 데려갔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데려왔겠냐고 얘기하잖아요. 행악자가 뭐예요? 범죄자라는 거잖아요. 범죄자. 범죄자면 그 죄에 대한 증거를 내놔야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인이 있든지 증거가 있어야지 범죄자로 인정을 하죠. 근데 지금 로마법에도 사형을 시키려면 죄가 분명해야 됩니다. 로마법은, 특히 로마는 법과 원칙을 가장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제목도 없이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우유부단하게 계속 군중들의 원하는 피로를 손을 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종교 다원화 사회에서 많은 지성인이 타 종교의 관용을 부르짖습니다. 타 종교에 대한 존중과 공존의 법을 익히는 것을 복음 전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죠. 필요하죠, 당연히. 하지만 이 진리를 희석시킨다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는 거죠. 진리는 결코 섞일 수 없습니다. 진리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면 그분을 세상에 고발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모양을 꾸미는 일에만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내면적인 정결이나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경건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사람들에게 보이는 부분에만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그들의 실상이었죠. 그들의 직책은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며 서기관이었지만 그들의 행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한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인 증거가 그렇게 또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모른 척 외면하죠.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조금만 추적하고 조사하면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 다 알죠. 누구 가문인지도 아는데요. 조금만 뒷조사해 보면 그 정도 위치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거 아예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사형을 내리기로. 왜냐하면 제거하는 게 목적이니까. 예수님이 없어지는 게 자기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고 이득이 많기 때문에 다른 건 아예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결의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외형적인 모습만 신경 쓰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겉모습, 물론 형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의 내면을,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예수님께 맞추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일이, 물론 이 세상의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사셔야죠. 열심히 돈도 버셔야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악자이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와서 이제 고발을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제 빌라도와 신문하는 내용을 보면 전혀 빌라도가 질문하는 질문에 답을 해주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모르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계속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했는데, 하지만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미뤄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알기 때문에 빌라도가 굳이 묻는 말에 대답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빌라도는 자기가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놓을 권한도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고발하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계속 신문하잖아요. 네가 무엇을 했느냐? 왜 지금 이렇게 너희 백성들, 너희 나라 사람들이 지금 너에 대해서 고소하는 고소가 안 들리냐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3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앞에 와서 예수님을 행악자, 범죄자니까 사형에 처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무엇을 했냐 다시 이제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사형을 할 만한 죄를 지었는지 직접 신문하고 자백을 받아내든지 아니면 정인을 세우든지 해야 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으면 내 종들이 싸워서 저 사람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거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 세상에 속한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빌라도가 알아듣든 말든 그건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 옆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빌라도 본인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그럼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물어보죠. 지금 유대인의 지금 왕이 따로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헤로드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은 바로 이 반역죄로 처형시킬 수도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왕도 맞다고 얘기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 맞지만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 개념과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 온 세상의 왕임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내가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빨리 예수님께 죄목을 찾아서 사형에 넘겨주던 처리를 하고 끝내야 되는데 계속 예수님이 묻는 말에 대답은 안 하고 딴소리 하니까 계속 질문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럼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그럼 진리가 뭐냐? 예수님은 이 빌라도가 묻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이 지금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조차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전혀 죄가 없음을 확인했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이 자에게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발견할 수가 없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얘기를 들어도 당연히 빌라도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조명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하지만 그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념과 원리를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제가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원리와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거나 빌라도에게 자백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 앞에서도 단호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진리를 정언하러 내가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도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는 거죠. 결국 본인이 찾고자 하는 제목은 죄는 발견하지 못해서 유대인들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힘도 하나님 나라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죠. 몸은 죽일 수 있지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우리가 분명히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선포되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섬김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해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넘겨지긴 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죠. 죄가 없음을 빌라도도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진해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일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임을 잘 알기에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어떤 정치력이나 경제력이나 어떤 세상의 지도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시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명과 책임감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두 나라의 백성임을 더욱더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이득이나 권익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돈을 더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는 일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돈, 에너지를 사용할 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 되심을 믿음으로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